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저는 박홍규 형제고요. 그러면 과연 크리스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특별히 직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삶과 직업하면 또 떨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삶이 곧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렇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 어린 자녀들은 직업이 뭔가, 삶이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 이제 전혀 고민해보지 않고 지내고 계시지만, 또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날지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주시면서, 또 특별히 오늘은 직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직업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로 직업을 가지고 또 직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나아갈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삶과 직업,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업을, 크리스천 그리고 직업, 이 얘기를 하면 가장 먼저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나온 것처럼 비전이란 무엇인가? 비전. 내 비전은 무엇이지? 그리고 제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정말 크리스천되게 살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래, 그러면 너 비전이 뭐니?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청년들을 묻죠. 그리고 중고등학생들한테 너 비전이 뭐야? 어떻게 살아갈 거야?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비전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자기 자신, 그럼 여러분들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많이 생각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비전. 정말 내 비전이 무엇일지. 특별히 청소년 때를 지나서, 청소년 때는 아마 이 비전을 심각하게 고민하진 않죠. 꿈이 내가 뭐가 되고 싶지를 고민하는데, 청년이 되면서 과연 내 비전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나한테 주셨을까, 이것을 고민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전이란 단어 자체는, 비전, 영어, 제가 한글로만 써왔는데, 영어 알파벳 아시죠? 비전은 보는 것, 또는 보이는 것, 그리고 사전적 의미는 시력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보이는 이 시야, 이런 몇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왜 비전은 무엇이야 그랬을 때, 너 잘 보니? 그 시력이 얼마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죠. 너가 어떠한, 어떻게 살 거야? 어떤 관점으로 살고 있어? 이런 것을 하는 질문이 너의 비전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데, 우리의 비전을 찾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보는 것.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물을 지으셨는데, 과연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담겨져 있는가? 이제 그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단순히 몇 가지일까요? 가장 궁극적으로는 인간을 창조하시 온 인류의 구원이 사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이실 수도, 비전이겠지요. 그렇지만 거기까지 이르기 위해서 다양한 영역과 관심사들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청년, 또 대한민국의 크리스천 성도로서의 비전은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거라면 통일, 그렇죠. 북한 선교, 또 북녘 땅의 독거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통일되는 것, 통일 이후에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요새 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 중에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를 온전히 양육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가치로 양육하고, 이 그리스도인의 우리 유업들이, 어르신들의 유업들이 우리 다음 세대로 물려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우리 청년들이 또 그것을 비전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다음 세대를 향한 또 그런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의 관심사는 상당히 많은, 또 특정한 외국에 있는 나라에 대한 선교의 마음, 그런 것도 또한 비전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거기서 과연 나의 비전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비전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나의 비전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내가 생각하게 됐고 알게 됐다라는 이제 그 뜻인데요. 나의 비전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원하고 나를 통해 되어지기 바라시는 그러한 관심사, 그러한 영역,
그것이 바로 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의 비전은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곳에 있고요. 또 제가 토부 정신건강연구소라는 단체를 시작하게 되면서 상담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 그리고 청년 청소년들을 중독에 빠진 청년 청소년들 그들을 또 회복시키는 것 이것에도 저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기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땅의 생명들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시죠. 그렇죠? 그 중에 특별히 저는 청소년과 청년들 그리고 중독 그리고 비전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비전을 찾아주는 것 이것들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기 원하시는 저의 비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제 제 질문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럼 먼저 하나님이 어떤 것에 관심 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사실 첫 번째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데 어떠한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실까? 또 하나님은 진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를 정말 관심 갖고 바라고 계실까? 이것을 아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이 그러면 그 하나님의 관심사 중에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나의 비전을 찾는 순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이 말씀 가운데 이 관계가 잘 나타나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게 누구와 누구의 대화죠? 하나님과 이사야 선지자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목소리를 주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것인가? 어디로 가야 되죠? 이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누가 나를 대신해서 가서 또 나의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것인가?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 일이 누군가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라셨고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일어나면서 자기가 말하죠. 내가 여기 나를 보냈어. 그 얘기는 하나님의 관심사에 주님 내가 그것 나의 비전으로 주님 삼고 주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반응하는 그 두 가지 하나님의 비전과 나의 비전이 서로 싱크되는 동기화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렸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과 나의 비전에 대해서 대충 감이 좀 잡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간은 좀 이렇게 추상적인 단어들로 가지만 점점 구체적인 단어들로 강의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비전과 관련해가지고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언가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비전과 뭐죠? 역할. 너 역할이 참 중요해. 우리 축구할 때 역할들이 다 있잖아요. 포지션이 다 있잖아요. 축구의 궁극적 목표는 뭐죠? 골을 넣는 거. 골을 왜 넣지? 이기려고. 그렇지. 골을 맞고 골을 넣는 걸 이기려고 넣는 거야. 그럼 다 같이 축구 선수로 시합을 해서 우승할 거고 이게 축구 대표팀 또는 축구팀의 그런 목표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역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전이 이제 좀 크게 봤을 때 축구를 해서 잘 싸워 잘 게임을 해서 이기는 것이 만약 비전이라고 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역할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공격수 그렇죠? 공격수만 스트라이커만 있으면 되나요? 축구가? 스트라이커 그냥 박지성이 막 중간에서 앞으로도 와서 골에도 넣고 와서 골키퍼에 공도 맞고 이러긴 하지만요. 그런 식으로 박지성도 공을 손으로 잡을 수는 없죠. 공을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골키퍼가 필요한 것이고 또 누군가의 센터링과 도움을 받고 중간 이어져 가는 이제 그러한 역할들, 포지션들이 있다는 거죠. 역할은 약간 그러한 포지션 또 자기가 감당하는 그 전체 그림의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축구를 예를 드렸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고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참여한다고 칩시다. 내가 어떤 나라와 전쟁하는 것을 그리고 그 전쟁을 이기는 것을 비전으로 받았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해봅시다. 그게 하나님이 누구와 싸워서 악의 어떠한 단체든
싸워서 이기는데 비전을 주셨어. 그래서 내가 거기 참여하면 사람들은 처음에 이 비전을 나의 비전이 이것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군인이 되어야지. 네, 군인이 되어야지. 근데 사실 전쟁은 군인만 하나요? 총을 쏘는 사람만 군인인가요? 전쟁을 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 군인이 아침에 나아갈 때 밥을 해줘서 밥을 먹고 나아가도록 하는 취사병도 그 커다란 전쟁을 이기기 위한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 지휘관에 차를 몰아주는 사람, 그리고 지휘관이 나아갈 때 그 지휘관에 아침에 구두를 닦아주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크게 보면 커다란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 역할들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전쟁한다고 다 군인이 되어서 총을 들고 나가지 않는 것처럼 누군가는 그 사람들을 차로도 실어 날라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것은 어느 나라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콩고든 가나다 걱정이 그러한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교지를 주셨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단 생각하는 것은 선교지를 받으면 내가 주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는구나.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선교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게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첫 번째 생각이죠. 당연히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를 선교하기 위해서는 선교사들만 필요한 건 아니다는 거죠. 직접 그 땅에 가서 사는 선교사님들이 한 사람이 있기 위해서 그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그렇죠? 그 선교사님들을 자기가 사는 곳에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합력해서 그 선교사님 한 분을 그곳에 놓고 그 종족 또는 그 땅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모든 커다란 주님의 선교라는 특정한 나라를 향한 또 특정한 종족을 향한 그 비전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비전과 역할이 있는데 성경에 또 이 예를 좋게 나타내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영원한 2인자 요셉. 영원한 2인자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죠? 네, 명수? 무한도전 안 보시나요? 네, 명수, 박명수. 네, 제가 갑자기 명수, 박명수하고 어저께 홍대를 걸어갔는데 박명수 족발이 명수, 박명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영원한 2인자. 왜 박명수를 영원한 2인자라고 부르죠, 사람들이? 항상 누구의 그늘에 가려져 있죠? 유재석. 그럼 박명수 하고 싶은 게 많겠죠. 그러니까 유재석을 제끼는 순간에 박명수는 혼자서 잘 하겠죠. 잘하니까 영원히 이제 1인자로 등극하는 건가요? 그거는 가봐야지 알겠죠. 그렇지만 사실 박명수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었을 때 2인자로서 역할을 잘 해냈다는 것이죠. 유재석과 그 역할을 서로 하면서 티격태격 하기도 하면서 뒤에서 막 쪼갈쪼갈 대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 그 하모니를 이뤄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박명수가 가장 자신의 역할을 잘하고 그 전체를 빛내주는 역할은 2인자로서 자리를 지켜준다. 그렇죠. 그 프로그램도 그렇고 무한도전도 그래요. 이런 것들이 박명수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연예인 중에는 그렇지만 성경에도 그러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누구? 요셉. 요셉이 누구 아들이죠? 네. 야곱 아들이죠. 네.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죠? 12를, 네. 12아들 중에 몇 번째? 이거 주일학교 질문 수준이니까. 네, 11번째 아들이죠. 네. 왜 영원한 2인자라는 말을 제가 붙일 수 있냐면,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갈 때 그 순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야곱이 요셉을 낳았는데, 요셉이 너무 귀한 거죠. 아들을 이제 늦게 낳았고, 그리고 라헬로부터 낳았으니까. 그래서 애지중지하고 성경에 보면 채색옷, 채색옷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남들이 입지 못하는 좋은 옷을 입었다고 하겠죠. 그럼 아들 입혀놓고 형들은 양치러 보냈는데 이 요셉은 양치러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는 집안에 있어라. 그리고 요셉은 집안에 머물러 있다가 형들이 나가는데 형들이 잘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와라. 형들 한번 보고 와라. 이제 이러한 또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이제 받아서 집안에 사실은 2인자라고까지 말하는데 또 무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역할로서는 분명히 2인자 역할을 감당했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큰 형들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그러한 요셉의 모습이 있었고 결국에는 요셉이 이것 때문에 형들에게 밉보여서
팔려가죠. 어디로 팔려가죠? 죽을 뻔하다 구덩이에 빠져 있다가 애굽으로 이제 팔려가게 됩니다. 이제 애굽에 팔려가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누구 장군에 가게 되죠? 집에? 네. 입으로 쪼글쪼글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게 되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가정 총무 역할을 맡게 되죠. 총무라는 것은 무엇이죠? 주인이 있었죠. 보디발 장군이 전체 집의 주인이었지만 그 모든 여러 가지 사무들을 요셉이 총무 역할을 해가지고 청지기 중에 뭐 수석, 집사, 뭐 약간 이런 거죠. 그래서 종들 중에 수석종. 그래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관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에서 이렇게 신경을 벌이면서 거기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나에게 어떤 권한을 주었는지.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2인자 역할을 했는데 아내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결국에는 어디에 또 들어가게 되죠? 감옥에 또 들어가. 왕의 감옥에 들어가. 근데 왕의 감옥에 들어가서도 요셉이 축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망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또 2인자 역할을 또 한다. 2인자 역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전옥이 간수장이 요셉이 하나님의 그 페이버가 임하는 걸 보고 요셉한테 또 일들을 다 맡깁니다. 그래서 요셉은 집에서 잘 나가고 있었는데 밉보여가지고 쫓겨났어. 그래가지고 애굽에 갔어. 그래서 종들에 가지고 자기는 노예가 됐는데 이상하게도 잘 보였어. 뭐 내가 잘 보이고 싶어 잘 보는 게 아니라 주인이 잘 봐줬어. 그래서 또 2인자가 됐어. 그래가지고 열심히 잘했는데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또 더 망한 거죠. 그래서 감옥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감옥에서도 나를 또 2인자로 알아가지고 자기를 2인자로 훈련시켜주는 감옥장, 단수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요셉이 이렇게 훈련받아서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게 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 왕, 애굽 왕, 애굽 왕 바로의 총리가 되는 그 역할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총리라 하면 그 당시에 왕 아래에 있었던 또 2인자죠. 2인자와 왕의 차이를 아시나요? 1인자와 2인자의 차이는 1인자는 최고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결정권이 있어요. 그것이 뭐 결정권이 가기까지 2인자들의 여러 가지 옵션들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분석, 참고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정이 되어서 왕이 이것 중에 그러고 베스트 걸 정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또 행하는 것, 제대로 행하는 것이 2인자들이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에 요셉이 바로의 총리가 되는 그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서 이것을 넘어가도록 할까요?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결국에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난 왕좌 하나가 있고 나 바로 아래에는 너다. 2인자를 인정하는 그런 바로의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셉의 비전은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의 비전은 이 당시에 7년의 흉년 끝에 7년에 뭐가 왔죠? 엄청난 기근, 흉년이 왔습니다. 이때 요셉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에 근동 지역에 있었던 많은 민족들이 특히 애굽 나라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이 요셉이 그 땅을 구원하는 전략과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죠. 야곱과 그 아래 온 식구들 가족 70명이 애굽 땅에 와서 거주할 수 있었고 바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출애굽을 하게 되는 440년도 일어난 일이죠. 그 전에 기틀을 잡는 것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기초를 쌓는 것, 이스라엘을 죽지 않고 그 뿌리를 심어주는 것, 애굽에 심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비전인 것입니다. 요셉은 무엇을 준비했던 것이죠? 2인자로서의 트레이닝을 혹독하게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고 자기의 그 훈련 과정들을 계속 자기가 잘 될 때는 망했을 때는 더 망했을 때든 감옥에 갔을 때든 그리고 다시 총리로 부귀영화를 누렸을 때든 그 역할들을 감당해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연세가 좀 아마 이제 청년을 넘어서 30대, 40대를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역할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마 20대 초반까지는 그것을 찾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고등부를 이제 다니면서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한다면 그래도 조금씩 나의 역할이 무엇이지 않을까라고 보이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청년기를 지나면서 30대가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삶의 자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됐거나 내가 못됐거나 내가 슬프거나 기쁘거나와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져서 내가 하고 있는 역할들이 있더라고요. 이것들을 찾는 것이 되게 비전과 역할을 구분하고 또 자신의 역할을 찾는 것이 직업을 선택하는 대로 나아갈 때 꼭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비전 역할과 관련해가지고 상관이 있는 몇 가지 우리가 비슷하게 쓰기도 하고 그냥 편하게 쓰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먼저 꿈이란 것이 있습니다. 꿈이란 것은 또 꿈이 뭐야? 그랬을 때 보통 나 꿈은 나 이런 꿈이 생겨서 이럴 때는 이제 직업 비전이 겹쳐지기도 하지만요. 일반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는 조금 불가능할 수도 있는 이제 내가 되고 싶거나 무언가를 하고 싶거나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직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삶과 직업에서 직업을 쓸 때 직업은 사실은 여러 가지를 직업이라는 말로 우리가 쓸 수 있는데 원래 직업의 그 의미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 그러니까 돈을 버는 방법, 돈을 버는 무언가 하는 그것을 이제 직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비슷하게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달란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의 비교에서 나오는 것처럼 달란트, 우리에게는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는 그렇죠. 직업을 사용하는데 되게 편리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잘할 수 있고 또 누구는 혼자 앉아서 오래 참고 사무 업무 같은 거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구는 힘이 세가지고 힘을 쓰는 거는 잘하는 사람이 있고 달란트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달란트는 직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될 가능성이 높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 또는 특징 아니면 기질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재밌는 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인성과 직업 환경 유형이라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직업을 갖는 나는 어떠한 기질과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아마 달란트와 여러 가지 몇 가지가 혼합된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사람 6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로 현실형이 있습니다. 현실형은 몸을 써서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직접 기계를 만지고 자동차를 정비하고 그렇죠. 농사를 짓고 몸을 써서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운동선수 몸을 써서 하는 거죠. 이렇게 현실적으로 자신의 육체와 물리적인 힘을 써서 하는 것들을 좋아하고 그것으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현실형의 사람이다라고 직업 유형을 나눌 때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 탐구형이 있습니다. 탐구형 하면은 딱 이제 떠오르는 게 있죠. 탐구. 뭘 탐구? 탐구 생활? 탐구형의 사람들은 연구하는 걸 좋아하는 학자적 타입인 사람들, 과학자. 그러니까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보다 내가 혼자서 무언가를 새로운 것을 발견했을 때 즐거워하고 유레카라고 그렇게 그것에서 기쁨을 찾는 무언가 나만의 깊이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기쁨을 누리는 유형을 탐구형이라고 합니다. 또 탐구형과는 또 전혀 다르게 예술형이 또 있습니다. 예술형은 남들이 시키는 거 그리고 뻔하게 이미 있는 거 하면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 있죠. 아니 왜 나는 이거 해야 돼? 남들은 그냥 다 이거 있는데 나는 저거 하기 싫은 거. 그냥 그러한 예술형의 특징은 그냥 그게 싫은 거야.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보이고 다 같이 가는 그 무리에 섞여 있는 게 싫고 누군가 나에게 원하는 거를 그냥 나는 내 방법대로 하고 싶은 그 나만의 독창적인 창조적인 그것을 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예술형 기질이 많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 이제 예술가, 아티스트들을 예술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새로운 것들을 창작하는 영화 감독 이런 사람들도 그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형의 사람들입니다. 사회형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나서 섬기는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무언가 남들에게 도움이 될 때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사회복지사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하는 상담가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이 사회형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많을까라고 사실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사회형 유형이 무언가 남들을 섬기는 것에서 기쁨을 찾는 유형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우리 주위에도 그러한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친구죠. 다섯 번째로 진취형. 진취형의 사람들은 뭐 같아요? 진취형의 사람들. 딱 이름만, 단어만 들어도 딱 느낌이 오지 않나요?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을 리드하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을 함께 이끌어 사람들을 설득해서 무언가 같이 어디가 나아가서 그걸 좋아하는 리더형의 사람이 진취형의 사람들입니다. 사업가를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들을 수 있고요. 또 뭐 변호사도 여기에 직분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 6가지 유형 중에 어떠한 유형에 속하신다고 생각이 되나요? 보통 6가지 유형 중에 가장 특징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 비슷하게 또 유형이 나타나는 2가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내가 과연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좀 전에 튕겨져서 들어갔던 웹사이트인데요.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이 워크넷, 이 워크.go.kr에 들어가시면 가입을 하시면 직업심리검사를 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청소년들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용도 자녀분들, 아마 여기 청소년들도 중고등학생들도 한번 해보면 내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구나를 찾을 수 있을 테고 여기서도 2가지 유형, 당신은 어느 유형에 해당된다는 2가지 유형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직업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진짜 탐구와 공부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제가 마지막에 3년 전에 이제 다 그 방황이라는 방황하는 것들 해서 딱 온 자리가 토브 단지. 이제 미국에서 뉴욕주 변호사가 되어서 돌아왔고요. 제가 변호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제가 토브를 열게 되면서 직업 상담사도 땄지만 상담을 주로 하고 청소년들과 청년들 만나는 상담을 전문으로 하게 됐는데 그럼 저는 무슨 형일까요? SE형입니다. SE. S가 사회형, 남들 섬기는, 그리고 E, 진취형. 제가 변호사니까 결국에는 저는 이 사실을 모르고 다니면서 그걸 파악해 왔는데 결국에는 저도 기도하면서 그것도 심리적인 기질이나 직업용도 몰랐지만 결국에 되어서 딱 보니까 아이고 주여 공부하면서 제가 직업상담사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난 곳에 보내셨다. SE가 나왔는데 제가 SE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주의 음성을 그동안 잘 듣고 잘 쫓아왔구나라는 결론이 된 거죠. 여러분들은 이것을 미리 알고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한번 검사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또 그런 흥미들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한번 찾아볼 수 있으니까 이 웹사이트에 가셔서 한번 테스트를 장난삼아 또는 재미삼아 그 이상으로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그러면 크리스천은 이제 직업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 나왔는데요. 결국에는 직업을 어떻게 선택하느냐를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직업을 선택하는 데는 중요한 것 하나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있는데요. 직업 흥미와 여가 흥미라는 게 있습니다. 요새 청소년들 게임 엄청 많이 합니다. 스마트폰 게임도 많이 하고 롤도 많이 하고 세나도 많이 하고 너 뭐 할래? 뭐 될래? 그러면은 되고 싶은 건 없고 그럼 너 게임 그렇게 많이 하니까 그럼 프로게이머 될래? 그러면 게임은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고 이런 얘기하고 있고 직업 흥미와 여가 흥미는 지금 무언가 할 때 재밌는 거 있잖아요. 나 이거 너무 재밌는데 막 직장 다니다가 커피 바리스타를 배웠는데 바리스타 하는 게 너무 재밌어. 커피 향도 너무 좋고 나 커피 진짜 잘 내리는 거야. 그래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흥미를 그럼 나 직장 다니면서 떨어지고 바리스타 될까? 이제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그럼 무언가 흥미를 느낄 때 여가 흥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게임하면 재밌잖아. 그렇지. 재밌으니까 하는 거잖아. 그럼 재밌는데 니네 뭐 평생 할래? 10시간씩 게임하고 막 못하면 막 많진 않겠지만 막 벌 쓰고 막 손가락 막 이거 막 하려고 막 0.1초를 하기 위해서 막 손가락 막 이거 누르는 거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하려면 직업 흥미가 있어야지 할 수 있어요. 직업 흥미가 없으면 게임이 재밌어서 프로게이머 시켜놨더니
한 뭐 6개월, 1년 하다가 이거 못하겠다, 이거 나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도대체 뭘 좋아하는 거지? 내가 정말 좋아했다고 뭐 이렇게 허무하고 자기도 자기를 모르는 이런 것에 빠져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업 흥미와 여가 흥미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내가 직업으로서 재미를 느끼면서 오래 할 수 있다. 남들은 야 이게 뭐가 재밌어 재미없잖아 그래도 나는 재밌는데 나는 괜찮은데 라고 느끼는 것이 바로 직업 흥미인 것이고 내가 직업이 있는데 이거 너무 재밌어 이걸로 바꿔볼까 내 직업을 이걸로 전직을 해볼 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여가 흥미에 불과하다면 그 직업을 바꾸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 직업으로 바꾸면 이거 재미없는데 왜 이 직업을 하니까 이렇게 재미가 없지? 이렇게 되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직업 흥미와 여가 흥미를 꼭 이것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흥미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해보도록 하는 건 좋지만 그것이 과연 직업으로 갔을 때도 자녀들이 계속 흥미를 느낄지에 있어서는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늘 항상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또 처음에 우리가 비전이랑 별개로 선택할 수 없었다는 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직업과 비전을 했을 때 그럼 하나님의 관심사 그럼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을 거란 하나님은 나한테 콩고라는 땅을 마음주셨어. 그럼 콩고를 어떻게 섬길까라고 해. 그럼 선교사로 가야 될까? 이렇게 하는데 근데 내가 지금 직업을 하고 있는 거는 핸드폰을 팔고 있어요. 만약에 핸드폰을 팔고 있는 핸드폰에 거기 마케터든 그거로 생각해봅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비전은 나한테 이렇게 주셨다. 내가 때려치고 선교사 훈련을 받아가지고 가든지 난 그게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돈을 그냥 열심히 벌어서 이거를 그냥 후원이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직업이 있는데 직업으로서 이룰 수 없는 비전을 받았다라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렇지만 이것이 꼭 그렇게 분리되는 거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한테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그 사람을 설득하는 달란트를 주셨고 만약에 제가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다음 세대 청소년들을 만나서 청소년들 위로하고 청소년을 회복하는데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했는데 제가 직업을 찾았는데 그것은 핸드폰을 파는 점원이에요. 두 개가 괴리가 있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이 비전을 왜 나한테 주셨을까? 라고 우리는 비전다. 그러면 그 비전을 그냥 나는 후원해야 되겠다. 내 직업이랑 상관없이 직업이랑 별도로 직업을 마치고 뭐 주일이든 토요일이든 쉬는 시간에 청년들을 만나서 청소년들을 만나서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외에 내 직업을 통해서도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우리가 끊임없이 탐구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는 핸드폰을 파는 사람은 청소년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청소년 핸드폰 보러 올 거 아니에요. 이때 대화하는 한두 마리 1분, 2분, 길게는 5분, 10분 이때에도 청소년들을 도전하고 청소년들을 변화시키고 짧은 말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을 내가 어떠한 직업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사실은 직업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는 세대를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직업 또는 나는 원치 않았지만 어떻게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 몰려가면서 선택하게 된 그 직업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말 크게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내 직업을 통해서는 도대체 이룰 수는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그러한 나의 초라함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르고 이 비전을 주셨겠냐라고 저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두 개를 나눠서 돈을 벌어서 돈을 후원하는 것으로 재정 후원하는 것으로도 이룰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이상의 여러분들의 비전을 이루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직업을 통해서 어떤 비전을 이루는데 한 걸음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이 이분법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갖고 있는 직업이든 또는 앞으로 갖게 될 직업이든 나의 비전과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분명히 저는 단서와 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분들이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직업상담사도 겸하고 있는 저를 찾아오셔도 좋고요. 또 우리 박준호 목사님을 방문하셔서 또 목사님과 상담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신 그 비전들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직업이 있고 앞으로 직업을 찾는데요.
그 직업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고 이룰 것인가. 딱 생각했을 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고 가장 먼저 생각하겠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도록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니라? 충성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여 주신 그 직업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해당하는 것이 하나 찾아왔는데요. 오늘 같은 날씨에 딱인 말씀이죠. 네,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 메신저로 보내셨고 각 영역 직업에 보내셨습니다. 저 여러분 충성되어서 충성된 사진은 뭐가 같다고 되어 있죠? 얼음냉수. 네, 얼음냉수가 오늘 얼음냉수가 너무 필요한 날이잖아요. 네, 얼음냉수 같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케 해드리는 그런 한 분 한 분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이 말씀 읽고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같이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 같아서 그의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